주무셨습니까? 8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는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갓난아기들이 되었을 때에 저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저희들이 담대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당하던 박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번져서 이제는 헬라 지역과 로마의 정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던 교회는 이러한 때일수록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처음 배운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며 지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인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라면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저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표현을 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순전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예수님과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박해를 버티고 또한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버티고 참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약속을 주셨었는데,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말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지혜로 깨닫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삶을 살고 그런 삶으로서 변해간다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쁘게 살아가야 할 교회의 임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뀐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학교들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와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걱정 없이 시키는 공부만 하던 때는 이미 지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에 적응하고 공부를 할 수 있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걱정을 걱정해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닌 그에 합당한 일을 한다던가 필요한 공부를 골라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만의 지혜, 자신만의 살아나야 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교회로서 지켜 행할 바를 알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뀐 삶과 행동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모습들을 바꿔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중에 교회가 지켜 행할 바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서 듣습니다. 우리의 현실로서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회로서 지켜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께 그러한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나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버리는 것으로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버린다라는 건 옷과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겉으로 제쳐버리는 것을 가리켜 벗는다, 버린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원어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각자에게서 철저히 없애버려야 한다, 각자에게서 철저히 제해버려야 한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악독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악들을 가리켜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만은 미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원어로서 남을 속이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고, 시기함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비방한다라고 하는 원어는 온갖 악담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명령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육신의 겉옷을 벗고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한 옛 사람의 모습들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목회자의 강한 권면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세례로서 거듭날 성도들, 영원한 말씀으로서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났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이런 생활의 태도는 단지 소아시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돌려보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두 번째 권면으로서는 가난 아기들과 같이 자라도록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할 것, 구하고 원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엄마의 젖을 갈구합니다.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정직하고 섞인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유된 젖은 복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말씀들을 젖에 비유를 해서
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받듯이 율법을 먹으면 영혼도 먹고 크고 영양분도 공급받음을 믿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갓난아이와 같은 회심자들은 그들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야 영접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합하고 더해지거나 빠짐없이 가감없이 섞임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망하듯이 사모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야 합니다. 아이라고 비유하는데도 아이가 말씀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갈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먹고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해야 합니다. 영양분을 통해서 키가 크고 변화가 생기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있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삶 중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교인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키실 그 신령한 말씀을 간구해야 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변화와 성숙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그냥 있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에게 직접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본 이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알고 있는 이들은 구원을 쫓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전해져 온 죄인된 몸이 또한 스스로 저질러 온 죄의 몸이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자하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맛봅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라면, 그 복음을 섭취해 본 자들이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욱더 사모해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앞선 말씀에서는 거듭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로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게 끝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님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산 돌로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돌은 리두이 존테스라고 하는 원어로서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는 다듬어진 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용된 이 돌이라고 하는 원어는 보통 동굴을 가리는 돌,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가리는 돌을 가리켜서 둥글고 큰 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나 큰 돌은 무덤을 안전하게 막아주던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와서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돌의 움직임은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던 그 움직임은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교회들도 산 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였듯이 교회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새 생명을 얻으며 장차 부활할 수 있다라는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를 이뤄야 합니다. 여러 산 돌들이 성도들 개개인들입니다. 이런 개개인들은 모여 하나의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합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음을, 선택하셨음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교인들 모두에게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령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제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푸뉴마티 차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피 흘려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나왔듯이 동물을 잡고 피 흘림으로써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그 예배를 넘어서서 신령한 예배, 계명에 따른 살아가고,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고, 선행과 구제, 거룩한 삶 등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이루시고 완전한 제사가 되셨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배가 모든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로서 신령한 예배, 계명에 따른 삶으로서의 예배, 선행과 구제, 거룩한 삶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라고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거듭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됩니다. 삶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진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부를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까지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은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교회입니다. 잠깐 당하고 있는 고통, 당할 고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기에는 우리는 신령한 집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서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다른 지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 또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것만이 계명을 순종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전합니다. 박해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 모임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집을 이루어냈고 우리는 견고하게 그 집을 지키고 산 돌로서 우리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 있는 줄을 명심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삶으로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명받은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저희들의 영광이고 저희를 살게 하시는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형제를 미워하는 말들을 저버립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기들이 젖을 찾듯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지만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 한없는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던 예수님께로 저희가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로 저희들이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신령한 집을 이루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된 저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당하는 상황과 어려움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믿음과 또한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오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과 또 능력과 또 우리의 담대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정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